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의 그 생명을 끊으시고 그 귀한 피값으로 우리를 죄와 저주와 심판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다시 한번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오늘 주 앞에 모여 싸우니 이곳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예배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복되신 크신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지난 미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크신 축복 빕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복을 힘입어 은혜 주신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면하고 오늘 쉬게 하소서. 세상 걱정 면하고 오늘 쉬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맛을 보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맛을 보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죄인 듣게 하시고 모든 믿는 사람을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교동문 25번 시편 103편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목줄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정책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그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느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4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악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없으면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악무하는 자 주 악무하는 자 주 악무하는 자 늘 강권하리라. 주를 악무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악무하는 자 주 악무하는 자 주 악무하는 자 늘 강권하리라. 주를 악무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악무하는 자 주 악무하는 자 주 악무하는 자 늘 강권하리라. 주를 악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악무하는 자 주 악무하는 자 주 악무하는 자 늘 강권하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2월달 그때도 교회에 온전히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5개월 만에 다시 코로나 사태가 악화되어서 교회에 온전히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때를 위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먼저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전국적으로 아니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을 지켜보호하시고 아버지 속히 이러한 재앙의 모든 질병의 세력들이 다 쫓겨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일상의 삶이 너무나 제약되는 것이 많아 너무나 불편한 것이 많사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이 기회를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교회가 교회다웠는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었는가를 다시 한번 살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기 몫을 온전히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갈 때에 이 땅에 평강이 임할 줄로 믿사오니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푸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들의 신앙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아버지 이렇게 각 가정에서 드리지만은 그래도 조금 더 소홀함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심령에 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자 작정하며 나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러한 어려운 때가 빨리 넘어가서 주의 택한 자녀들이 주의 전에 다 같이 모여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때에 주님을 온전히 찾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에 이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기쁨으로 예배합니다. 동참하는 모든 주의 일꾼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늘의 뜻과 하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육신의 정욕으로만 살다 아버지 사라지는 안개 같은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 앞에 영광 돌리며 상급을 쌓는 복된 지혜로운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온전히 예배 주장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21페이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1페이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혹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길로 나루토까지 따라갔고 그 따르던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곤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성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에서 줄로 달아내리우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따르는 사람들이 너희를 만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 사흘을 숨었다가 따르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니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로 서약해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리운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비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네 집 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로 서약해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오늘 저는 방금 읽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21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성벽 위 라합의 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그 본문 그 내용은 이제 광야에 40년을 살던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가나안 이제 점령에 들어갔는데 그 전에 여리고성을 첫 번째로 이제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먼저 여호수아가 2명을 보냈습니다. 2명을 보냈는데 그것이 발각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위기에 처해져 있는 그 이스라엘의 정탐꾼 2명을 누가 살려줬느냐? 바로 여리고성의 기생이라고 하는 라합이 자기 집에 숨겨둬서
그 이스라엘 정탐꾼의 2명의 목숨을 보존시켜줬다. 그 대가로 라합이 그들에게 원하는 것은 나중에 여리고성이 멸망당할 때 우리 가족들을 구원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정탐꾼들이야 당연히 자기들을 숨겨주고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정말 보호해준 그 라합의 그 청을 거절할 수가 없죠. 그래서 라합의 부탁대로 정탐꾼들이 라합의 가정을 구원하기로 약속한 내용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날에, 그건 비극이죠. 성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단순히 무슨 건물 무너진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 성 안에 살던 모든 인생들이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여리고 그 성이 무너지는 날에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이 뭐냐? 바로 성벽이죠. 여기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 여리고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째 날에 7바퀴를 돌면서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 보니까,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성벽이 먼저 무너져야 사람들이 그 성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성 중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다 죽였다 하는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에 가장 먼저 제일 먼저 무너진 것이 바로 성벽이다. 근데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 보시면 라합의 집이 어디 있었느냐? 15절, 라합이 그들을 창에서 줄로 달아내리우니 그 집이, 즉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하였습니다. 라합의 집이 어디 있다고요? 지금 성벽 위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제일 먼저 무너진 게 뭐라고요? 성벽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라합의 집은 가장 위험한 곳에, 전선으로 따지면 최전선이죠. 왜?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성 안과 밖을 경계하는 선이잖아요. 가장 최전선에 라합의 집이 있었다. 성벽이 와르르 무너지고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올 때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모든 여리고 성의 성벽이 다 무너졌단 말입니다. 모든 성벽이 무너질 때에 라합의 집은 무너지지 않았다. 똑같은 성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라합의 집은 무너지지 않았다. 왜 라합의 집이 무너지지 않았느냐? 구원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을 보세요. 그 정탐꾼들에게 구원을 요청할 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18절 19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 내리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쉽게 얘기하면 그 라합의 집에만 머물고 있으면 너희들 생명이 보존되지만 라합의 집을 떠나는 순간은 그 전쟁 중에 누가 누군지 구별할 수가 없으니까 죽음을 면할 수가 없다. 즉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호수아 6장 22절도 보세요. 여호수아 6장 22절 23절,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구원시켜라, 그 얘기죠.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 밖에 두었다. 즉 구원시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여리고 성의 성벽이 무너지는 날 모든 성벽들이 다 무너졌는데 라합의 집만 무너지지 아니한 이유는 뭐냐? 구원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구원의 약속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고 마지막이 찾아오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간에 그 마지막 순간에 내가 과연 구원의 약속을 붙잡고 있느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복음의 이 귀한 약속을 내가 얼마나 의지하고 붙잡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혼란한 와중에 라합의 가족이 구원받은 이유가 뭐라고요? 구원의 약속을 받았다. 또 하나는 구원의 약속을 받은 이 라합이 여리고가 무너지는 날 반드시 살기 위해서 지켜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여기 다시 본문의 18절 말씀 보니까
우리를 달아 내리운 창에 붉은 줄을 매고 창에 붉은 줄을 매어서 달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표시를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네 부모 형제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랬어요. 사람들을 집에 모으는 것입니다. 세 번째 19절 보니까 내 집 문을 나서지 말라 그 얘기 아닙니까? 집 문을 나서는 순간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세 가지를 지켜야 돼요. 라합은 어떻게 뭘 지킨다고요? 집 창에다가 붉은 줄을 매고 가족들 친지들을 다 집안에 모으고 그 다음에 절대로 그 집을 나가면 안 된다. 문 밖을 나서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6월절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애굽에게 행한 징벌이 뭐냐면 10가지 재앙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뭐 피의 재앙, 개구리의 재앙, 이의 재앙, 뭐 엄청나게 많은 재앙들이 있잖아요. 그 재앙인데도 불구하고 애굽의 왕 바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보내지 않으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냐?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의 장자와 모든 짐승의 맏새끼들을 다 죽이는 것이죠. 그죠?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은 너희들은 죽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해야 죽지 않느냐? 너희들 가정에 어린 양의 피를 묻혀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 라합의 집에 여리고성에서 구원받을 때 첫째 조건이 창문에다 붉은 줄을 맨단 말이에요. 그것이 40년 전에 6월절에 밤에 일어났던 어린 양의 피를 묻히는 거와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식구들을 다 그 집에 모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6월절 밤 마지막에 애굽에서 떠나는 그 밤에는 우리 가족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가족들까지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그걸 다 먹어야 되니까 만약에 우리 가족이 두 식구다 양 한 마리를 잡는다 이건 먹을 수가 없죠. 다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가 가족이 적으냐? 그러면 이웃을 초청해서 같이 그 고기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모이는 거예요. 라합의 가정에 부모, 형제, 자매, 친척들이 다 모인 것처럼 이 6월절 밤에 40년 전 6월절 밤에도 모든 사람들이 한 집에 모여서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었다. 그 다음에 라합의 집에도 마지막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날 그 집을 나가면 안 돼. 바깥에서는 죽음의 역사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피 흘림의 역사가. 근데 라합의 집에 있는 그 가족들은 다 구원받잖아요. 마찬가지로 6월절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돌아다니면서 애굽의 장자를 쳐 죽이고 동물의 맏새끼를 쳐 죽일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시면서 뭘 봐요? 저 집에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피가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하나님의 사자가 그 집에 들어가지 않아. 건들질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어린 양의 피를 집에 묻히고 그 집 문 밖을 나서면 안 된다. 그러니까 라합에게 주어진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밤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어린 양의 피를 묻히고 사람을 모으고 그 다음에 집 문을 나서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이 오늘 이 여리고성 무너질 때에 라합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돼가지고 너희 집에도 붉은 줄을 매고 가족들을 다 모으고 집 문 밖을 나서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6월절 날 6월절 40년 전에 6월절 날 일어났던 사건이 40년 후에 여리고성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애굽에서의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기 위한 6월절이잖아요. 건져내는 6월절이란 말이에요. 즉 40년 후가 됐어요. 지금 여리고성의 6월절이 벌어지는 거예요. 누굴 건져내기 위해서? 라합과 그 가족을 건져내기 위한 6월절이 벌어지고 있다. 그 6월절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계속 반복적으로 내려와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우리의 삶 속에 6월절의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도 어린 양의 피를 믿고 그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산다. 우리도 역시 똑같이 그 반복되는 6월절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이방 민족이 가나안 민족이라 6월절 행사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원칙적으로 이방 민족은. 근데 라합이 여리고성에서 구원받은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에 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 6월절 행사를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 6월절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면 세례 요한이 지나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느냐? 6월절 희생당한 어린 양을 지금 여기에 집어넣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즉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주고 고기를 주기 위해서 목숨을 잃어버린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즉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6장 55절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8절 성만찬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이거 뭘 지금 염두에 두고 있어요? 6월절에 희생당한 어린 양을 염두에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이게 듣기에는 끔찍한 얘기죠. 예수님은 사람인데 사람을 먹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즉 6월절 어린 양을 먹은 사람이 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영적으로 살과 피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주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다. 즉 예수님이 뭘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를 구원한 6월절의 어린 양이 누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 자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선포하고 있다. 여기 특별히 요한복음 6장 56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거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거한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거한다 이렇게 돼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니까 어바이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거는 거주한다, 살림살이를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림살이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집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라합의 집에 모인 사람들이 여리고 멸망하는 날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의 집에 모인 우리가 멸망의 날에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지금 횟수로 지금 2년째를 코로나를 겪고 있습니다. 설마 하고 있는데 예방주사 맞으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뭐 예방주사 맞은 사람도 걸린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예방주사를 3번을 좀 맞는다 그렇게까지 얘기가 나와요. 잘못하면 나중에 그것도 안 되면 4번을 맞는다. 이건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얘기랍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무슨 미국의 무슨 억만장자들이 우주선을 타고 우주여행을 한다고 그래요. 돈을 몇 조를 들여서. 난 그런 짓거리들이 가장 어리석은 짓거리다. 그게. 무슨 돈 자랑하는 거예요? 지구를 자기들이 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으로 보겠다는 얘기인가? 지구를? 이 엄청나게 뭐가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지구를 떠나서 우주에서 지구를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러한 높은 수준에 있다 할지라도 이 인류가 벗어나지 못할 것은 뭐냐?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도 안 됩니다. 과학으로도 안 됩니다. 코로나 사태 이거 이렇게까지 우리를 괴롭힐 줄 누가 알았어요? 이 과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서울대학 무슨 병원에 간다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우리가 이런 그 악한 시대에, 혼란한 시대에, 위기의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늘 고민하는 좀 삶이 있어야 된다. 무슨 일만 있으면 몰려들어서 좀 낮을만 하면 여기저기 몰려서 먹고 마시고 놀고, 이것들이 지금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저 유럽에서는 축구장에 모여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내 사진을 볼 때 철이 없는 인간들 보통 철이 없는 게 아니구나. 지금이 그럴 땐가. 바닷가에 모여가지고 마스크 쓰고 수영하는 모습을 내가 저렇게까지 하면서 수영하고 싶을까? 마스크까지 써가면서. 그만큼 인간이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고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는다. 얼마나 내 삶이 죄악된 삶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지 못하니까 조금만 기회가 있으면 육신적으로만 살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냐. 그것이 너무 보기가 안타깝다 그 얘기입니다. 라합의 집은 성벽 위에 있었습니다. 제일 변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제일 위험한 곳에
근데 그 위험한 곳에 있던 라합의 집에 구원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아마 부자들은 성 안쪽에 깊숙한 곳에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 조선시대 때 한양이잖아요. 서울이 한양에 조선시대 귀족들, 양반들, 재력가들은 다 어디 살아요? 사대문 안에. 그래서 문안사람이라고 그래서 문안사람. 우리 같은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 저 영등포에 있는 사람들, 강서구에 있는 사람들은 다 문밖 사람들. 그 차별받았다. 그러니까 이 성 안쪽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더 택함받은 사람들, 멋지게 살만한 사람들. 그러나 멸망의 날에 멸망의 칼은 그것을 가리지 않는다. 성벽 위에 있는 라합의 집, 구원의 약속을 받은 집 외에는 모든 인생들이 뭐 고결하게 살든 비천하게 살든 잘 먹고 잘 살든 고생하며 살든 간에 구원의 약속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주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라합은 건진받았어요. 라합은 거기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라합을 통해서 라합의 그 자손 중에 다윗 왕이 태어났고 라합의 자손 중에 육신의 혈통으로는 마태복음 1장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 육신의 혈통으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즉 라합이 비록 여리고성에 이름 없는 기생으로 그저 비천하게 살다가 인생을 끝나야 할 그러한 운명이었지만 그가 구원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결단하고 주의 나라 하나님의 군대를 쫓을 때에 그에게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처럼 혈통 따지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가문 따지잖아요. 무슨 가문, 무슨 혈통, 무슨 씨. 아무 소용없다. 아무 소용없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내가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었는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느냐?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 거기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모든 인생은 성벽 위에 집을 짓고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벽 위라고 하는 것은 이게 경계선이요. 이쪽은 성 안이고 이쪽은 성 밖이란 말이에요. 성 안이냐 성 밖이냐 그 경계선에 산단 말이에요. 라합은 성벽 위에 살았어요. 여리고 성에 살았지만은 그는 성 바깥에 있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문을 들었단 말입니다. 소문을 들었어요. 오늘 본문의 9절 말씀 보세요. 어떤 소문입니까?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소문을 들었다. 성벽에 사는 라합이 한쪽으로는 여리고의 소식을 듣고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의 승전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라합이 충격적이고 놀라운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축복의 소식을 들었을 때, 즉 복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라합은 어느 편에 섰느냐? 이스라엘 편에 섰다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편에 섰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가 어느 편에 섰습니까? 오늘 하나님 편에 쓴 거 아닙니까? 세상 편에 쓰지 않았습니다. 마귀 편에 쓰지 않았습니다. 썩어져가는 것에 우리가 붙잡고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섰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바른 결단으로 이스라엘 편에 섰다. 그러나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도 똑같이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편에 쓰지 아니하고 여리고 편에 서서 계속 여리고성을 붙잡고 있었다. 충격적이고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 하더라도 사람은요 자기 익숙한 곳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 얘기입니다.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은 저 성 바깥에서 들려오는 새로운 소식에 귀로는 들었지만 마음으로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 내가 그냥 옛 방식대로 옛 습관대로 살던 것 거기에만 내가 관심이 있었다 그것입니다. 왜? 그들은 이미 정욕적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요한일서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정욕적인 그 삶에 빠졌기 때문에 아무리 성 밖에서 들리는 하나님 군대의 놀라운 소식이 들린다 할지라도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여전히 설마 10가지는 안 그러겠지. 저기서 불이 타오르고 있네. 설마 우리 집까지는 불길이 오지 않겠지 라고 하는 아니라는 생각에 지금 사로잡히고 살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세상은 무너집니다. 여리고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여리고를 보여주시느냐? 우리가 사는 땅이 여리고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소돔이요 고모라요 반드시 심판받아 멸망받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온전히 버틸 만한 성벽은 하나도 없다. 금주의 말씀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7절, 요한일서 2장 17절 금주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즉 여리고라고 하는 여리고, 소돔이라고 하는 소돔, 고모라 다 지나가고 멸망당한다 그 얘기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자만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살 길은 무엇이냐? 무너지지 않는 라합의 집에 모이는 것이 살 길입니다. 붉은 줄이 매달려 있는 집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입니다. 그 집문 밖을 나가면 안 됩니다. 그 얘기는 신앙의 울타리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으면 신앙의 울타리를 벗어나면 안 돼요. 가끔 가다 보면요, 예수님 믿다가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주 그것이 무슨 큰 용기인 것처럼 자기가 무슨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내가 예수 헛되게 믿었구나, 나 그냥 다시 육신적으로 내 맘대로 살겠다, 그게 멋진 것 같죠. 반드시 심판받게 돼 있다. 그 집 문 밖을 나서면 안 된다. 심판날에 구원을 약속한 집, 그 집에 머물러야 되는데 그 집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 그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날마다 위기가 오고 생활 속에 염려가 오고 많은 사건과 사고가 벌어지는 이러한 어려운 삶 속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라합의 집이 어디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라합의 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지금 성벽 위에 있습니다. 성벽 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할 때 비록 그 위태로운 성벽이라 할지라도 내 그리스도의 약속 구원의 은혜가 있는 그 내 집은 그 무너지는 그 성벽이 무너지는 그날에 온전히 보존되고 구원에 이르며 하늘의 상급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주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7월 마지막 주까지는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들의 가정이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라합의 가정, 구원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시고 이 어려운 때, 위기의 때를 잘 극복하셔서 믿음의 귀한 상급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깥에서 벌어지는 많은 혼란한 일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세상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지나친 염려로 근심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구원의 약속을 온전히 움켜잡고 이 악한 때를 이기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 찬송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들이야 주 없도다 흑건한 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성벽 위에 있는 것 같이 아슬아슬하고 위험한 이때에 구원의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누린 라합의 가정처럼 주여 우리도 또한 가정이 되어 주님의 귀한 축복과 구원의 약속을 누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인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